문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인데요. 지난 2주 동안의 설교 제목을, 설교 내용보다는 설교 제목을 한번 채워보면서 말씀을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주였죠. 믿음은 감정이나 무엇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느낌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뜨거움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걸 비로소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살펴봤었죠. 지식, 동의, 신뢰. 신뢰까지 가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였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했던 말씀,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그랬죠? 고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고민 없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 함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던 중에 도착하기 전에요, 아브라함이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자, 11절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어떤 계획을 세웠죠? 애굽으로 가던 중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뭐였어요?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웠기. 사례가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이 여인을 얻고자 할 겁니다라는 그 계획이 있던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면 나도 살려주고 안전하게, 오히려 우리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됐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계획을 가지고 애굽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 성경의 이 순서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13절까지 계획했는데요, 14절 정말 그 계획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보았대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름다움을요. 그리고 또 누가 봤을까요? 바로왕의 신하들도 이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것이 왕에게까지 갔고요. 왕에게까지 갔을 때 결국에는 사례가 왕의 궁으로, 왕의 궁전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어요. 16절 보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어떤 계획을 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 우리도 안전할 것이고 내 목숨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그 계획을 더 넘어서서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후대, 한마디로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소유까지도 주면서 누이를 궁으로 주셔서, 아름다운 누이를 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접까지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17절, 이 계획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요. 자, 지금 속임수, 거짓을 꾸민 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벌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받고 있대요. 자, 그 뒤에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따지는 거죠. 너 왜 말 안 했냐고, 왜 거짓말 했냐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바로에게 그것이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려주셨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분명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고 왜 그런 거짓을 꾸몄는지를 추궁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해코지하지 않았고요. 19절, 20절을 보니까 다시 사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원래 줬던 이 많은 재물들이 있죠. 그 재물 가지고 애굽을 떠나라고 해요. 쫓아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2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 17절까지만 해도요. 16절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모든 계획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기근이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 우리 한번 속여보자.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계획했는데 진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죠. 근데 17절부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마주하는 그 순간이 그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거짓과 속임에 대한 벌을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바로와 그 집에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 손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이 모든 걸 이끌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보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걸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우리 민족을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영적인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것을 왜 영적인 세계라고 제가 표현했냐면요. 창세기 13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있었는데요.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큰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롯에게 말하죠. 보이는 모든 것 네가 먼저 선택해라. 조카에게 먼저 어디로 갈지를 선택하게 해요. 자, 그곳에서 했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 있었죠. 바로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자, 제가 기록해 둘게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마주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욕심부리지 않고요. 오히려 여유롭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너에게 양보할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그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요. 롯이 어떤 선택을 내렸다고 하죠?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소아에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바라보고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기에 좋은 것을 양보하죠.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무엇인지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영적인 세계를 향한 눈이 띄워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돕고 있다라는 걸 느낀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조금 풀어서 얘기한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얼마나 느끼고 경험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시험 기간이고 마친 친구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건데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러한 이런 경험들을 서로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공과하면 항상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지만 이건 작년부의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끌어내기가 참 쉽지 않으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내가 얼마나 경험했고 내가 한 주간 얼마나 느꼈는지를 먼저 고백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끌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짐하기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도 좋고 같이 이 기도문을 보면서 서로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같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까지 한 소리로 고백하고 다 같이 기도로 마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공과가 좀 길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에 맞게 이것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먼저 소화하시는 거고 소화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반의 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이 들어가기, 질문, 나눔, 다짐하기 이 4단계를 맞춰서 이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제가 종이를 드리지만 종이에 절대로 매이시면 안 되고요. 이 종이를 활용하셔서 이 공과 안을 활용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공과, 짧지만 풍성한 공과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과 교육 마치겠습니다.